본문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뽑았지만 이 본문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이어가지 않고 제가 최근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과의 연결 포인트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양로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양로원을 방문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에게 양로원 하면 별로 새로울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날의 방문은 특별히 좀 달랐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로원 문에 들어서면서 로비에 멍하니 서 계신 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야유었고 정신은 흐려 보였고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셨습니다. 휠체어에서 그냥 아무 움직임도 없이 앉아 계신 분도 계셨고, 아무 목적 없이 복도를 서성이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저의 미래, 저의 앞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노년을 허락하신다면 나도 저런 모습일 텐데,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살게 될까?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들이 어느 때보다 다르게 심각하게 그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또한 가까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 시간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저는 지난해 송구 영신예배 설교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엊그제 한 설교 같았어요. 그런데 1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1년이 이렇게 금세 지나간다면 나도 곧 60대를 맞이하게 되겠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 양로원에 계신 어버이들처럼 그렇게 될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의 여객기가 추락한 사건을 보며 정말 한 시간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정말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늘 깨어 있어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로원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어떻게 나는 저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저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3가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노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런 모습으로, 양로원이든 어디든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3가지를 성도 여러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저 스스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후좌우 들어오면서 인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그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그 순간은 천국으로 변한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감사하고, 일터에서도 힘들고 짜증내지만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정말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내가 아파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에서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양로원에서도 감사하고,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에 마땅한 도리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2025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한번 읽는 성경 일독과 함께 우리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10분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꼭 일어나자마자 10분의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고 간구하는 건 저녁 때 하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훈련,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구속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아침을 이렇게 오늘 하루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하면 아침에 드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힘이 하루 종일 우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저는 후에 양로원에서 멍하게 있는 순간에조차, 멍하게 보이는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전염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좀 깨달은 것인데, 제가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목이 막혀서 기침을 콜럭콜럭 하면 반드시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침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돼요. 제가 이렇게 콧물을 훌쩍하면 분명히 성도들 가운데서도 훌쩍훌쩍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울면 괜히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목이 쉬어서 하면 하시고, 믿기 어려우시면 성도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에 여러분이 하고 하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하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의 행동은 어떤 형태든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주변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반대로 내가 원망하면 그 원망이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hospitality,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원망 없이 하라. 내가 이렇게 대접했는데 쟤는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대접할 때 아무 원망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과 봉사를 하되 항상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해요?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 들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수들의, 바울과 신라의 것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메인 것이 풀립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감사, 나 한 사람의 찬송, 나 한 사람의 기도는 나 한 사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침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과 절망에 매인 것들을 풀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반면에 불평과 비난의 언어는 주변 사람들을 묶어줍니다. 두려움의 끈으로 묶고, 분노의 끈으로 묶고, 실망과 좌절의 끈으로 묶습니다. 감사의 언어는 주변 사람들의 묶인 것을 풀어줍니다. 자유케 합니다. 내 한 사람이 감사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올해부터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는 늘 부족하고 이기적이지만 주여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섬기는 사람으로 나이 들고 죽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삶의 태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감사가 감사로만 그치면 그건 또 다른 이기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상한 머리를 주셨어요. 높은 IQ를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만 하고 그것으로 그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감사가 되기 쉽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일을 섬겨야 하는데 그 똑똑한 머리로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뭔가 부족한 감사지요. 또 다른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큰 집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큰 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동네에 살게 된 것 감사하지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감사로만 그치면, 그것이 전부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로만 그치고 그냥 그것이 전부라면 이 감사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반드시 섬김으로 발전돼 나가야 합니다. 저는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를 읽고 감사가 감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시를 펼쳐서 읽으면 저의 양심이 괴롭습니다. 조금 긴 시라 제가 생략해서 성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시인 것 같아요. 새벽에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노라.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바치고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나는 어리석게 또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에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해도 나는 몸성이 살아 돌아온 내 새끼 하면서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았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았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십니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게 죄가 아니라 감사만 한 것이 죄죠. 감사한 게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이 시대에 감사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에 대하여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지요. 감사하지 못한 게 죄지요. 하지만 이 시는 우리에게 감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만 하고 다른 이들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은 죄, 그저 자기 일이 잘 되었음에만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만 하고 다른 이의 아픔에는 귀 기울여 보지 못한 죄,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한 죄, 자기만을 위해 감사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온 죄,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애통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감사가 다른 이들을 돌보는 감사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베레카,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것이에요?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자신에게 가두어 두지 않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제목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이기적인 생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일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섬김이 강조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섬김이 절절히 강조되고 있어요. 8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엇보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나눠야죠. 9절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 받으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서로 기쁘게 대접하라. 10절도 마찬가지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을지 우리 죽음의 양상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을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떨지 모르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건, 성도 여러분, 그건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나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즐기며 이 세상을 살았나 절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을 많이 구석구석 돌아다녔나,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을 사랑했나, 내가 얼마나 다른 일을 소중하게 여겼나,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노력했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도 곧 가까웠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해야 할 영적인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암으로 죽어 가시는 장로님을 방문해서 제가 신방에서 여쭤봤어요. 장로님, 후회하거나 회개할 일 없으세요? 그 장로님께서 아내를 귀하게 대하지 못한 거 제일 후회된다고. 젊었을 때 아내에게 폭력적이셨어요. 언어 폭력, 실제적인 폭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아직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아직 지금 우리가 살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는 사람,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감사하고 사람들을 향해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삶, 마지막이 불현듯 들이닥치기 전에 지금 이 시간부터 정신을 차리고 실천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자신 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되자라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을 허락하셔서 제게 양로원을 허락하시면 감사의 사람, 섬기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소망을 품는 사람. 오늘 본문 4장 7절 성도 여러분 성경 펼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게 공포스러운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만물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뵙기를 원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죄로 물들었던 세상이 다시 의로움과 순결함으로 회복되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망가져 버렸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것으로 회복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 우리들에게 생명나무의 실과가 주어지고 그 실과를 먹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눈의 눈물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손으로 닦아주시고 더 이상의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온전하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아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자연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곳, 만물의 마지막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소망이 점점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커져야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소망은 점점 커집니다. 우리의 기쁨도 점점 커집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젊었을 때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이 나이 들수록 우리의 즐거움을 커집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주를 만날 소망이 가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큰 자석과 함께 철가루를 가지고 장난쳐 보신 분들 계시죠? 철가루를 하얀 종이 위에 쫙 뿌려놓고 자석을 근처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철가루가 자석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자석 쪽을 향하여 방향을 틉니다. 신기하죠? 닿지 않았는데 가까이 오면 자기장을 느껴 철가루들이 움직입니다. 그쪽을 향해 딸려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마라나타. 내가 이 삶을 끝내고 주님을 얼굴 배울 날이 가까웠다. 소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소망의 주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가는데도 내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주님께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죠. 제가 양로원을 그날 잘 관찰하면서 앉아 계신 분들과 눈을 맞추고 걸어다니며 인사를 하며 그분들의 표정 보면서요, 저는 많은 분들이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미국의 통계로 보자면 65세 이상이 전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수치의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퇴직으로 인한 인생의 목표의식의 상실과 만성 통증으로 인한 괴로움과 가족들과의 떨어짐과 이별로 인한 상실 때문으로 여겨지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소망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더욱 소망을 키워야 합니다. 그냥 우울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일깨워 정신 차리게 해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것을 찾아야 합니다. 늘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도 선교의 뛰어난 개척자이며 신학자인 스탠리 존스는 노안으로 그가 병들어 양로병원에 있을 때 자신을 돌보는 간호원들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거든 이렇게 꼭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Stanley, stand up in the name of Jesus. Stanley, stand. 서로 발음이 유사한 일종의 언어 플레이죠. Stanley, stand up in the name of Jesus. Stanley,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감정과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도록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그럼블링이 많아지면, 불평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 긍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뵐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더욱 긍정적이고 우리의 얼굴의 표정은 더욱 밝고 작은 일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마음의 소망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매일매일 더욱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만날 소망을 품고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함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